따라해 주세요. 이 같은 심령의 부흥을 주소서. 예. 오늘 저는 이 같은 심령의 부흥을 주소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목회자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하고 또 행복하고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자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좋은 아파트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잘 되는 것은 신앙적인 외도인 것입니다. 외도가 얼마나 나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순수해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부자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공부 잘하고 아름다워지고 이거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신앙적인 외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고 너무 쪼잔하고 인색하고 나누고 베품에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 잃어버린 양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 파괴되어진 인격이 다시 건축되는 것,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에 불붙는 순전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게 참 목회자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구리를 잡아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놀라서 튀어나오는데 이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는 서서히 밑에다 불을 붙이면 따뜻해지다가 나중에 따끈따끈해지니까 좋아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이 무슨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금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난리를 핍니다. 그런데 육신의 쾌락과 안일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서서히 우리에게로 밀려들어올 때, 성경과 관계없는 인본주의가 서서히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별 저항을 하지도 않고 영혼이 죽어가고 생명력은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와 가정이 병들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따라해 주세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텅텅 비어있는 이 마음속에 회복의 영,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형의 화려함보다 내면색의 아름다운 영적인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재건,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심령의 회복, 심령의 부흥, 내 안에 성령의 데모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의 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건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고, 무너져버린 심령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고,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도시의 재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성벽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학자여 설교가인 에스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들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이 건축되는 일 중요하죠. 우리의 성도들이 여유있게 풍성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아서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삶의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곤란하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식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역사의식이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 때는 이런 공동체 의식인 것이죠. 자, 느헤미야 8장은 심령 재건, 마음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부흥의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같은 심령의 부흥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할 텐데, 느헤미야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했더니 7월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표를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신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모였던 사람의 수를 4만 명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 4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자, 심령의 부흥, 그 아름다운 재건의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심령의 아름다운 부흥을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오늘 5가지의 단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보면 갈급한 마음을 품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먹고 쉬고 문화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유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설교를 한번 요약해보라. 그리고 요약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보라.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보라. 말씀의 사모함, 그 말씀의 사모함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모해야 될까, 또 그렇게 귀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다 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이 다 잘못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민족이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말씀을 붙잡는 운동,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운동, 말씀대로 살아서 능력을 경험하는 운동, 말씀 속에서 금방 뛰쳐나온 사람처럼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따라하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게 오늘 이 시대에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꿈이 없거나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 무서운 것은 뭘까?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하셨습니까?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자, 내가 일평생 목사로서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평생 장로님으로 교회를 봉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새벽기도 일주일만 쉬어보십시오. 예. 한 달만 쉬어보십시오.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은 절대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오늘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하루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준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 그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일산 국립암센터 병실에 누워있으면 창밖으로 큰 산이 보입니다. 전에는 진달래가 한창이더니 어느새 녹음이 짙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카시아 하얀 꽃은 어찌나 많이 피었는지요. 집사람은 그 하얀색이 싫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불길하게 보인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여름 매미가 시끄럽게 울지만 어느덧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겠지요. 참으로 어림이 많았던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살고 싶어서 꿈틀거려 봅니다. 그러나 지금 좀 더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인생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코미디언 이주일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에 한국일보사에서 인생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험난했던 인생 역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부터 코미디계의 황제다 이런 엄청난 찬사를 받았지만 제가 읽은 그 책에 보니까 그의 인생 여정이 너무 고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온, 다시 말하면 술과 담배와 세상의 향락과 공허와 고독 속에서 너무나 외로웠던 한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웃음 뒤에 감춰져 있는 슬픔과 인생의 목마름과 허기짐을 보았습니다.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는 꼴찌의 수없는 비애를 보았습니다. 부귀영화 화려한 그런 무대 뒤에 감춰져 있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 코미디계의 황제라는 별명, 그는 이 땅의 황제가 되는 길보다 나중에 천국 가는 그 길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과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참된 지혜와 행복을 주고, 사실은 어때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풍성하지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안내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재건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했던 것이 뭐냐?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다. 두 번째 심령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그 단계가 뭘까? 따라해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함께 모여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율법책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송곳처럼 박히는 하나님의 말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잖아.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찔림도 받고 회복도 받고, 그렇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6시간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 가수들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나면 막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앙콜 막 그럽니다. 앙콜. 전 지금까지 설교를 해가지고 목사님 앙콜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좀 성경을 깊이 알고 싶어서 좀 성경 과외를 시켜주세요. 나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어요. 그럼 다른 데 가면 앵콜 받아본 적 있냐? 있죠. 그럼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앵콜. 특별히 외국에 나가가지고 중국 같은데 오지에 가서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막 더 해달라고 물고 늘어지죠. 막. 한 번은 소련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한 7년을 무보수로 이렇게 말씀 사역하고 봉사하고 돕고 그랬어요. 이 소련 선교회는 중앙아시아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스탄자 들어간 쪽, 이쪽에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한 1000명쯤 파송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이제 잘 돕고 하는 것이 바로 소련 선교회입니다. 이 소련 선교회는 7월 말에서부터 8월 초에 2주 동안 이제 사람들을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죠. 다 고가 큰 사람들, 우리하고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전도한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근데 제가 그곳에 가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한 번은 몇 년 전 여름이에요. 강의를 했어요. 강의하고 나는데, 그리고 나서 부흥회를 했어요. 막 기도회를 했습니다. 강의하고 기도회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를 했습니다.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팍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박수가 다 기립박수인 거예요. 제가 이제 축도 마치고 이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계속 박수인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갈 때까지 박수 받았어요. 야, 참 마음이 참 뜨겁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면 앙콜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뜨거워지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그랬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걀과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함께 모여서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령 부흥과 재건을 위해 필요한 세 번째 단계는 뭘까? 따라해 주세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 니에미야 8장 5절을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 정말 하나하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인간의 말이 아닌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말씀.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발을 꼬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팔짱을 끼고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고는 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예배의 시작은 이 목회자가 예배를 시작할 때 저 문 앞에서 맨 가운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커다란 성경책을 장로님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뒤로 기도 담당자와 성가대가 입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성경, 그 성경은 오늘 목회자가 설교할 그 본문을 편 것입니다. 그것을 십장 앞에다 갖다 놓고 장로님이 들어가고 목회자가 단에 서고 성가대가 앉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다 일어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전통이었죠. 근데 지금도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나 적용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상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것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입술의 변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니에미야 8장 6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축복하길 원하는데 그 축복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뭘까요? 자, 여러분이 잘 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는 뭘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입술의 변화가 맨 먼저요.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실 때도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바꾸죠. 다 그랬어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 입술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축복은 오지 않는 것이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렇게 불러준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승리자다,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다 자세히 분석하면 따라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린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네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 입술의 변화,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맨 먼저 임하는 성령의 은사는 방언입니다. 입술의 변화죠. 입술의 변화.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따라해 주세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자, 심령 부흥과 재건의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찔려서 애통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찔려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회개의 눈물뿐만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하다 말씀을 받다가 언제 울었습니까? 어제 울었습니까? 지난주에 울으셨나요? 나의 죄 때문에 운 적이 있는가? 내가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잘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운 적이 있는가?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참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펑펑 운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운 적이 언제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진보는 언제 있을까? 우리가 회개하며 울 때나, 안타까워서 울 때나, 기뻐서 울 때, 이런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진보해져 가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자백과 실토는 다릅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르죠. 후회하고 실토하고 신념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삭개오는 회개하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걸 4배를 갚겠다 그랬고,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세리는 가슴을 좀 부끄러워하죠. 결국은 목이 뻣뻣한 교만이 바로 고개 숙이는 자로 변화를 시키고, 허물을 지적하던 입술이 조용히 침묵을 하게 되고, 내 힘으로 살던 노력이 겸손히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2가지의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가 뭘까? 따라해 주세요. 근심하지 않으며 기뻐하게 됩니다. 예,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주 앞에 맡겨지게 되면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 잃어버렸던 감사, 예배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4절에 보면 율법책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가할지니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집을 졌다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을 생각하면서, 텐트를 치고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집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의 어려운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막살이를 지어놓고 그곳에 7일을 살아가 보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 결국은 이런 심령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감사 예배의 회복이 온다 하는 거예요. 자, 수문 앞 광장에서 4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부흥회를 하루에 6시간씩 7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가 바로 감사의 예배의 절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같은 심령의 부흥을 주소서. 이 같은 심령의 부흥. 자,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입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에 찔려서 애통하게 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따라오는 결과는 생활의 변화다. 그 생활의 변화는 앞일을 염려 근심하지 않으며 기뻐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감사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회복하는 영성의 변화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의 변화와 영성의 변화,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